제가 키가 별로 크지 않는데 요새 너무 크게 좀 보입니다. 찬양 설교보다 찬양을 계속 했으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시간 정도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기타 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기타를 너무 잘 쳐서 은혜가 되고요. 드럼, 여기 또 이렇게 그 키보드까지 참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이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해 가야 되고,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토록 변치를 않습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싣고 가는 수레는 시대에 따라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달구지에 이렇게 집을 실었죠. 요즘 그렇게 싣고 되면 그건 구경거리입니다. 구경거리. 예. 그래서 수레는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첨단으로 자꾸 바뀌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요. 저도 목회를 현역에 있을 때는 주일 낮에는 꼭 흰 와이 사슬을 입어야 된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내가 색깔을 입으면은 어른들한테 대단히 꾸중을 들었을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조금 한번 바꿔야 된다. 머리 형태도 좀 바꾸려 하니까 저는 바꿀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에 겁이 가거나 복음의 변질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더 좋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과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에서이고 작은아들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쌍둥이입니다. 성경 보니까 아예 태어서 나올 때부터 서로 날로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와서 에서가 형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성경보다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어머니 아버지를 돕는 이런 그 일을 하기에 좋아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흐릿해서 눈이 거의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큰아들, 요즘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긴 하겠습니까만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비겠다. 그런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싹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요즘 말로 열받아 가지고 저 동생처럼 내가 죽이겠다죠. 어디에 말인지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눈을 앞에 잘 못 보니까 속이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하고 난리가 북성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네 봐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라면 너는 다리 칼에 가만히 안 둔다. 라고 굉장히 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을 품는 것을 요즘 같으면 부엌에서, 모릅니다. 부엌인지 어딘지. 아무튼 부엌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형이 없을 때에 동생 야곱아 큰일 났다 지금. 네가 우리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받았잖아. 이게 축복기도 네가 받았잖아. 형이 널 죽이려 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란으로 가라. 하란은 자기 친정이 있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여자분들은 친정 외에는 다른 데 가본 일이 없어요. 몰라요 잘. 그래서 하란에 가면 외삼촌 아닙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하란에 가서 며칠만 하란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너 형이 분이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내가 다 됐다. 이제 오너라. 내가 불러오겠다. 며칠만 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이게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인데 뭐냐 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제간의 분쟁, 아주 대단한 갈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감독, 연출, 지금 어머니가 다 하는 건 보니까 야, 야곱도 부르는 것도 다 해요. 야, 자기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가고 없는 틈을 기해서 야, 네가 대신 해라. 그래서 사냥해서 고기 잡았다 해. 엄마가 참나 부엌에서 요리를 다 만들고, 너그 형은 털이 많고 너는 털이 없으니까 막 털도 이렇게 만들어 끼우고, 막 옷도 막 또 냄새는 맡을 수 있으니까 또 형 옷도 갖다 입히고, 하여튼 모든 총감독을 어머니가 해가지고 야곱을 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했는데 이 엄마의 역할이 어떠냐? 편파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주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형제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게 어머니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무조건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복을 줄 것이고, 형이 죽이려고 그래도 이게 성경에 보니까 며칠만,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날 있으면 화가 확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몇 날만 가가 있어. 그럼 형이 화가 확 풀리면 내가 데리러 부산을 보내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 말을 믿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얼마 만에 돌아왔느냐? 자그마치 성경에 보니까 몇 년? 20년. 아무도 안 놀래네. 예, 20년. 예. 엄마의 생각은 몇 날 며칠만 있다가 오느라고 보냈는데 실제 사건을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당연하지만 안 맞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르다. 너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을 쌓아도, 아무런 많은 70년, 80년, 100년 살고 경험을 쌓아도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것은 너는 내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사실은 왕자처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너는 애굽 사람 아니여,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야, 그 교육을 받았거든. 머리가 깨지도록 받았다, 그 소리를 갖다가. 그래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빨리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생각, 두 뛰어넘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몇 년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모세는요, 아마 40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모세뿐만 아니라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리를 보면 얼마 안에서 갑니다. 얼마에서 갑니다, 그게. 그 람색 수권 비돔성이 그 애굽의 저 상단, 나이가 그 상단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가나안까지는 지금 가자 지구고 거기가 블리셋 사람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성경에 이스라엘과 전쟁 하도 많이 하는 블리셋. 물론 지금 가자 지구 사람들이 블리셋 사람의 후손이냐?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곳이 원래 블리셋 사람이 살던 곳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싸움 자주 하던 곳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 밑에 가데스 바나 광야를 같이 저 밑에 어디로 둘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모래 막 바람 불면 이 산이 없어요. 그래서 40도에 가고 가는데 이제 보니까 얼마 어떻게 했어요? 뺑뺑이 도는 것 같아. 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간 거예요. 지금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그래.
내가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었고 다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생각.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는가 맞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적고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 당신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짤막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라 하고 저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언제 말씀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다. 자, 그래 저는 삶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근데 그 목사 되는 길이 어렵더라고요. 예? 보릿고개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를 넣고 굶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 중학교도 이제 등록금 옛날에는 공락금이라 했는데 남하는 분들 그거를 못 내가 얼마인가 압니까? 예? 1학년 때 275원 내가 기억한다는 거. 3학년 때 300원 2학년 때 3학년 때 315원 냈습니다. 그거를 못 내가지고 중학교 쫓겨왔습니다. 쫓겨왔습니다. 그래도 노가다판에 가서 한 1년 반 동안 노가다 일해가지고 하루에 50원 받고 일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중학교 공부도 안 해도 그 졸업시키 주더라고. 그 당시에는 요즘 같으면 택도 없지요. 예. 그래가지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제 고향 창녕인데 부산 와서 저 어디 대신동에 있는 어디 아주 이상한 상업고등학교 야간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 나는 이상한 얘기 모릅니다. 아무튼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래 가보니까요. 낮에는 뭐냐? 낮에는 저 사무실에 급사했습니다. 근데 급사가 뭐냐 하면은 일찍 가고 막 물 떠갖고 이 책상 닦고 시부름하고 5시 되면 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학교 가서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밤 11시면 집에 와서 또 자고 그 일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리고 학원 갈 때에 나는 배고파가면서 급사 일을 해야 되고 밤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가 공부 됩니까? 있는 게 그게 공부지. 그게 머리 귀에 안 돌아요. 자, 그랬었어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신학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신학교에 목사가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했다면서요.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근데 자, 돈이 있어야 갈 겁니까? 돈이 있어야 없어 못 가. 그래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 돈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돈 안 주대. 아까 앞에서 기다려. 아까 노래가 참 좋더라 찬양. 근데 내가 말이 빠르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라 이거 지금. 못 기다려야 돼. 못 기다리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는 지인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만 좀 벌게 하면 내가 1년만 열심히 모으면 배를 곰더라도 모으면 신학교 내가 등록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했더니만 취직이 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얘기도 안 끝나. 영도에 있던 제1스레트라는 스레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 부산 분 좀 알 거예요. 그때 제법 큰 스레트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일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면접이 알고 와서 그다음 이렇게 물어보고 하락하는 거예요. 가니까 과장님인지 부장인지 한 분이 얘기했어요. 그 일하라고.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면접하면서 단 한 가지 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지만 주일날은 나는 출근 못합니다. 요거 하나만 봐주십시오. 그 외에는 내가 밤 12시까지 하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 그거 어렵죠. 알았다. 그래 해라. 허락을 받고 갔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지금 건축하는 분인데 위에서 스레트를 갖다 이제 찍으면 이게 막 펄펄 끓어요. 뜨거워 가지고
쭉 이제 벨트를 타고 내려오면 위에 찬물을 막 열을 식힙니다. 스레트를. 그래야만 김이 막 올라요. 열을 식히는 뜨거운 거. 밑에서 이제 막 아주 좀 뜨거운 장갑을 끼고 이쪽 뒤에서 마주 듭니다. 들어가지고 비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옛날에 수동입니다. 많은 고무판이 있어요. 제일 스레트 몇 며칠 쾅 찍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팡 찍고 들이들고 저기 가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이제 그다음 싣고 가고. 근데 이거 운반하는 것이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허락 안 받고 못 갑니다. 왜?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한 사람 없으면 이게 들 수 양쪽에서 들어야 되니까 무겁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아직 좀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막 물 뿌리고 왔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원래는 활용 가서 금토 좋다. 나는 목사 되기 때문에 스레트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토요일에 내일은 내가 못 옵니다 라고 우리 판장님도 했지만 이 자식이 무슨 소리야 지금. 니는 뭔데 내일 못 와? 아닙니다. 나는 들어올 때 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 높은 어른께서 일요일날 주일날은 좀 쉬라. 이놈 자식이 말해요. 니 뭔데 니가 쉬라 하냐. 일하는 거 니 없으면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거 지금.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아예 손톱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접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높은 사람이 없고 여기는 현장에는 그래서 그 사람도 없어요. 나 사장님 누군지도 몰라요. 닷새 일을 하고 제가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 하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주일날 출근해? 난 못해. 그래서 일 5만 공짜로 해주고 그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별로 원망해 본 적 별로 없는데요. 그날도 원망이라보다는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이럽니까 내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내가 주일날 일하러 갑박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나쁜 말 못하지만은 내가 왜 그거 들어갑니까? 내가 왜 그거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 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는데요? 부모님하고 약속 아무도 왜 안 지키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좀 얘기해주면 내가 좀 덜 답답하겠는데 말이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없더라고요. 내 혼자 밤새도록 울다가 불다가 난리를 법수 부르다. 자,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잘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말씀이 안 계신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다른 길을 또 한번 찾아보자 했어.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 맞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내가 닷새 동안 일하고 주일만 쉬기 했으면 열심히 1년 동안에 내가 막 뼈가 부러져 했을 건데 왜 나를 그렇게 누우고 왜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데요? 라고 내가 물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내가 왜 너를 그게 못하게 하는지 100번 말해봤자 너는 이해를 못한다. 너는 모른다. 하나님 모르기를 왜 몰라? 내가 그때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안다고요. 알아요. 야 이놈아 몰라.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모른다. 어떤 건축업자도 어떤 자잘한 전문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전문가가 모르는데 너가 안다고 엉그러서 하지 마라. 너는 몰라.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지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보니까요. 이 보니까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에 때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성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면. 그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나도 잘 몰라요. 예, 성면. 예. 성면은요, 설에 때에 10% 내지 15%가 성면이 들어있답니다. 그게. 예. 그런데 이것은 가장 사람에게 위험한 물질, 발암 물질 랭킹 1위가 설에 때 성면입니다. 성면입니다. 예. WHO 세계보건기구, LARC 국제암연구소에 분류한 가장 유해물질 1번이 설에트에서 나오는 성면입니다. 성면은 폐암, 성면 폐증, 일금, 발암물질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남자분들 들에 나와서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그거 잘 굽히거든요. 우리 해봤거든요. 쓰레기 이렇게 굽히고 그거 구우면요 물이 쪼르륵 잘 막 고기 맛있습니다. 독을 먹은 겁니다. 왜? 몰랐으니까. 모릅니다. 대부분 그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딱 집에 두었다가 그거 구워 먹고 또 이어놓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한 1년 동안에 그것도 이런 성면이 아니고 김이 무럭무럭한 코에 속속 도르는 금방 찍어가지고 커놓은 그것을 갖다가 1년만 마셨으면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못 봤을 거라고 저는 100% 저는 생각합니다. 못 봤을 겁니다. 이미 무슨 뭐를 해서라도 죽은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은 몰라.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꼬마가 되나서 아빠 나는 왜 여자야? 아이고 얘기하기 어렵거든 이거. 나는 왜 여자야? 그보면 안다. 그래 그보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했을 것이다.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네가 좀 커보면 안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안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옛날에 수레통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거 지금 철거해도 그냥 방독면 쓰고 철거하잖아요. 지금 그 수레통. 큰일 나니까 그거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시내를 그대로 계속 마셨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며칠만 갔다 오느라 라고 했던 리브가처럼 며칠이 20년이 되고 한 달 안에 갈 것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과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뭐 그래 알아. 말씀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 알았어. 좀 기다려. 알아. 내가 알기는 뭘 알아요. 좀 빨리 내가 급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의 생각은 단편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부분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임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보고 먼 장래에 100년 후에까지라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정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경과 우리의 짧은 생각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왜 예수 믿는데 복음 못 받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왜 이래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
저는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그 작가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일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1%, 1.5%밖에 안 되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을 써서 아사히 신문에 뭐 100만 엔인가 무슨 1000만 엔인가 원고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책은 빙점 책 자체가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네. 당신 하는 일은 왜 그러냐?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고, 당신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니 당신 한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우라 아야코가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 안 되는 걸 접어두고, 왜? 다음에 이해가 되니까 접어두고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예. 이해 안 되는 걸 왜 이대로 암만 말해봤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쓰렸다 성경이 암만 말해도 나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종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린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건강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앞날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고 해봤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에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